제가 한번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그 모든 오묘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또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사오니 그것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찾으시며 또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는지를 이해하고 성경적인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4월로 접어들어 이제 첫 번째 강의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4월달 우리 또 다시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강의가 계획되어 있었던 거는 6월까지였었는데 6월까지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4월까지 이번 달로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가능한 압축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빠짐없이 상담 전도법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긴 해도 예정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온라인 전도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는 노방전도도 할 수 있겠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사람과 밥을 먹거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계전도는 계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또 끝나면은 나중에는 초청을 해서 초청전도 이런 것도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우리가 보는 이 상담 전도법의 내용.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요한 말을 전해주고 직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그런 영혼까지 인도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 전도법에서 볼 거예요. 인공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부피로 따지자면 인공위성은 전체 부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엄청나게 큰 로켓이 필요해요.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인공위성은 요만한 건데 그거 올리려고 그렇게 많은 로켓이 큰 로켓이 필요하다 하면 이게 손해인가 생각되지만 인공위성을 일단 올려놓으면 사용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생각해 보면 로켓의 때로는 팩이나 혹은 로켓의 어떤 소모나 뭐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따지자면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로켓 기술과 함께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올리죠. 1단 로켓 분리하고 2단 로켓 분리하고 3단 로켓 분리해서 마지막에 위성을 궤도에 탁 올려놓으면 성공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구 궤도를 돌면서 뭐 정찰을 하던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던 뭐 GPS로 이용되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도도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런 영혼은 뭐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하면 이 사람 대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사랑하는 그리고 누군가의 또 사랑하는 친구고 또 그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해서 죽으신
그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어린 양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쏘아 올리다 보면 또 다른 위성도,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발전되는 많은 기술들이 생깁니다.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실패하지만 또 시도, 실패하면 또 시도, 인공위성도 발전돼서 그래서 또 새로운 위성을 또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러한 전도의 과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도가 없으면 교회 사역은 되게 이제 힘을 잃어버립니다. 전도가 있으면은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고 새로운 또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질 수 있지, 그냥 있는 사람끼리 합시다 하고 그냥 딱 문을 닫아 벌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교회의 의미도 쇠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재림을 미루시는 의미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 부지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부지에 유전이 터졌대요. 엄청난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긴 거예요. 유전이 터져서 교회는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교회 공사를 하다가 밑에 엄청난 유전이 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3가지 원칙을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첫 번째는 직영을 한다. 교회에서 유전 개발을 직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성도들이 그 일을 맡는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한 건 뭐였냐면, 앞으로 새로운 성도는 안 받는다. 이게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이제 문 닫고 이제 유전 개발해서 먹고 살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씁쓸한 거죠. 유전 터진 게. 그들에겐 좋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이제 새로운 성도는 그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하는 것으로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치 관공서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예산이 배정된 걸 관공서에서 그냥 우리 구청 사람들, 우리 동사무소 사람들끼리 우리 이걸 다 그냥 가집시다. 사실 그걸로 뭐 도로도 수리하고 혹은 뭐도 수리하고 다 쓰라고 예산을 배정을 해준 건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꿀꺽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또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되겠고, 내 영혼, 그 영혼은 뭐와 같으냐면 릴레이와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를 할 때 바통을 들고 뛰어야지, 바통 던지고 뛰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바통이 없으면 실격이에요. 돌아가야 돼. 아웃이에요. 탈락이에요. 아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늦더라도 바통을 들고 쫓아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을 받는 거죠.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아니면 참가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전도 속에서 이러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는 전도법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 바라보는 이 전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이거는 이제 방법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법론. 그리고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역동성도 했고, 역동성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원리 속에 성경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이해하고서 그리고 이제 전도법으로 왔습니다. 요걸 이제 전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상담 전도법을 생각할 때 배경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적 상담 전도법과 대비되는 다른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 전도 방법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 기존의 전도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전도법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성경적 상담 전도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기존의 전도법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사각형을 생각을 해봐요. 사각형. 그래서 이 사각형 안쪽에 성경적 상담 전도법이 있고, 성경적 상담 전도법이 있고, 그리고 이 전도법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고민을 하겠지만, 이 내용 안쪽에 이제 이런 역동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동성 속에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요거는 이전에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로 한다는 건데, 이와 같이 상담도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주변에 전도의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위에서 보면 이제 이게 각각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운명적 전도, 실천적 전도 또는 관계적 전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운명적인 전도는 뭐냐 하면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위쪽에 배치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운명적 전도 또는 실천적 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서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런 거를 해라, 부르심 속에서. 그래서 운명이거나 아니면은 또 지명이거나 지명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은 그럴 때 사형리 전도나 혹은 복음 제시하는 전도, 혹은 그 전도지에 보면 다양한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형리의 원리도 있고, 아니면은 십자가 그림으로 사형리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절벽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쪽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전도예요. 80년대에 이제 많이 해봤죠. 사형리 전도, 혹은 복음을 설명하는 전도, 복음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 해보거나 아니면은 받아본 적 있어요? 해봤다 혹은 받아봤다. 받아봤어요. 네. 어땠어요? 형제는?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웠어요? 일단은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던 길을 멈추고 좀 무섭고 미안한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내 세계에 새로운 세계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오픈돼 있고 뭐 바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었던 게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원 같은 데서 앉아 있거나, 그래서 내 세계가 좀 여유로울 때, 그럴 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사형리나 아니면은 복음 제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운명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꼭 전해야만 해,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효과 없으면 효과 없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효과 있으면 효과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그러면은 요거는 운명주의적 전도 혹은 실천주의적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전도 방법.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다른 전도예요. 근데 이 밑으로 들어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쪽에는 지금 우리가 본 이런 전도, 뭐 경험이 있고 혹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밑에는 뭐냐면은 관계적인 전도예요. 진짜 순수 관계적인 전도. 그러니까 그래서 위와 아래의 개념이야. 아래니까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극단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써붙이고 혹은 또 전하고 소리 지르고 혹은 명동이나 혹은 서울역이나 십자가 들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선지자의 감성으로 내가 이걸 외친다,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전도의 양식인 거예요. 그에 반대되는 관계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 아주 생활 밀착형인 거죠.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도, 생활 전도. 그 다음에 관계 전도,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전도 얘기는 안 해도 그냥 생활 속에서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태신자 전도. 태신자는 뭐냐면 모태에서 신자를 마련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초대해서 또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가정을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도 폭발에서는 전도 폭발 그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대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또 두고 또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 폭발 같은 것과 복음 제시 전도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 전도 폭발이 어쨌든 삶 속에 밀착이 돼 있고, 그리고 해야 하는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이제 이거를 내용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외운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삶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이 관계적인 전도, 그리고 누군가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삶 속에 연결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태신자 전도도 내 삶을 오픈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이제 또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적인 전도에서 생활전도, 관계전도, 태신전도, 전도 폭발,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전에 저희가 해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보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전도 폭발, 생활전도, 관계전도 누군가 내게, 아니면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했었어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정말 모든 우선은 정수가 전도였어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네. 대학 캠퍼스 위주 교회였는데 네네. 이제 노방 전도랑 관계 전도를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네. 캠퍼스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도 하고. 네. 근데 지금 관계 말씀하신 거. 관계 전도. 좀 이제 위에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 관계적인 전도. 관계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과 후배들이랑 네. 또 교회에서 파티를 한다. 네. 전도 파티인데. 네. 이렇게 신입생 파티 같은 거를 이제 해준다. 네. 네. 제가 이제 하나는 선배니까 네. 후배들 데려가서 네. 교회 사람들 인맥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관계를 거죠. 형성을 했고 네.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관계 형성. 밥 같이 먹고. 네, 밥 사주고 밥 사주고. 밥 사주고, 차 마시고, 네.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할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방식이 위에서 들어오는 것이든 아니면은 밑에서 들어오는 것이든, 결국 이걸 이런 식으로 뭐 꼭 성경 상담 전도 이외에도 복음으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한다면, 들어오면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셔드리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다만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 제시나 아니면 길이나 혹은 진짜 노방은 운명적인 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리나 복음 제시 전도처럼 노방 전도, 길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돼서 이렇게 오든지, 전도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오든지,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이끌려서 오든지, 이런 방식들이 전부 이 안에 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에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노방전도로 왔지만 그냥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과 마음에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전도로 왔지만 인도한 사람은 인도한 사람이고 온 나는 또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분과의 관계가 또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걸로도 뭐 대부분의 전도가 다 설명이 되지만 오른쪽으로는 영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포 전도, 뭐 땅 밟기를 한다든지 여리고 전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 지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직접 상대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영적인 기세를 확립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인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혹시 좀 드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봤어요? 여리고 전도. 여리고 전도. 우리가 뭐 했냐면 다 해봤네. 캠퍼스가 있잖아요. 네. 사례가 있어요. 네. 저희가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곳 밖에. 네. 구원 받으신 사람이 있으면 네. 구원 받게 해달라.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무 말 없이 이곳 밖에 돌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교문에 손 대고 이제 네. 기도하고 그런 걸 했었어요. 네. 그게 결국은 영적 전도예요. 맞아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 전도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캠퍼스를 주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을 기도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서는 이런 거 이제 땅 밟기 전도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땅 밟기 전도도 했어요. 방학 기간에 딱 많이 할게요. 듣고 어디를 했어요? 땅 밟기를 어디를 했어요? 캠퍼스를 캠퍼스. 주로 캠퍼스에 네. 이제 많이 대학생 했어요. 전도를 많이. 네. 그러니까 벽을 중심으로 도는 여리고 전도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는 거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전도법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은 아류들도 또 생겨날 수 있죠. 또 다른 종류도 생겨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서 그래서 골방 전도 해서 골방에서 전도하는 그런 이 사람이 오늘 혹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전도 될 수 있고 땅을 밟는 영적인 전도 혹은 또 벽을 놓고 기도하는 영적인 전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길에 나가야만 전도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전도가 아닌 거죠. 내가 어디선가 이런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리고 전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빽빽빽빽 돌고 있지? 알고 보니까 여리고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땅 밟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알고 보니까 땅 밟기 하고 있는 거고. 땅 밟기 전도는 어떻게 했어요? 땅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끼리 뭐 이렇게 그룹을 지어요. 네. 가지고 네.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캠퍼스 네. 건물 하나씩 꼭 가가지고 네. 벽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네. 건물마다 이제 악한 영이 있으면 뭐 네. 하나하게 해주시고 네. 뭐 이렇게 선포 기도네. 선포 전도.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캠퍼스가 음란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를 네. 하고 네. 여기서 또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 건물별로 대표 건물별로 다 큰 기숙사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흐릿하면서 지나가.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막 홍성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 드러나지는 않는 네, 거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손만 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땅을 뭐 이렇게 의식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땅? 지면에? 지면 위주는 아니고. 네. 건물 위주였네. 제가 기도할 때 네.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 닿았던 모든 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기도를 하고 네. 그랬었어요. 잘했어요. 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에 또는 그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뭐 사람 직접 만나서 사형리를 전할 수도 없고 복음 제시가 이렇게 금지돼 있고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진짜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구하고 그것을 기도에 가르쳐. 네. 갈렙 얘기하고 네. 갈렙의 아브라함 얘기하고. 네. 그런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 속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의 전도의 분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한 종류를 형성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럴 때 이건 되게 영적인 전도였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반대쪽에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좀 오른쪽이고 이쪽은 좀 왼쪽인데 위아래 오른쪽 왼쪽에는 통합적인 전도예요. 통합적인 전도는 뭐냐면 총동원 전도. 총동원 전도는 대상을 선정해요. 뭐 순별로 구역별로 혹은 조별로 대상을 선정해서 명단 적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반응을 찾고 그런 다음에 날짜를 한 날 정해서 그날 대대적인 집회를 여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죠. 이제 다만 이걸 왜 총동원이라고 하냐 하면은 다 동원되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중단되고 그 시간부터 그 D-Day가 되기까지 계속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도 플랜카드를 붙이고 혹은 또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에게 1차 접촉, 2차 접촉, 3차 접촉 하게 해서 마지막에 D-Day 무슨 주일, 뭐 오후에 초청 하면 이제 그때 뭔가 순서를 또 준비하기도 해요. 초대 손님을 모시기도 하고 또 음악적인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총동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모든 분야가 다 총동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큰 행사, 대형 행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손을 드세요. 적어서 내세요. 그러면 이제 결심의 시간도 갖고 그런 거 참여해 본 적 있어요? 또 우리 형제 그런 거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썰아까지는 아니었고 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예수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서 목사님 기도하겠다. 결심까지는 안 했고 스캔을 해서 네. 누군지 다 네. 적고 있고. 네. 또 의향을 알아가는. 아니 왜 무섭죠? 무서워? 경험이 없어요? 그럼 형제는? 저는 없어요. 그런 걸 경험이 없구나.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 총동원 전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해봤거나 아니면 가봤거나? 뭐라고요? 우리 자매는? 저건 안 해봤다. 저건 안 해봤다고. 다른 건 다 해봤는데. 네. 진돗개 좀. 다른 거 또 해보죠. 진돗개 전도는 총동원 전도의 일종인데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녹는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진돗개처럼 한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1차 접촉, 2차 접촉, 3차 접촉, 4차 접촉 해서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진돗개 전도고 아줌마가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나든지 뭐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줌마니까. 아줌마는 용감해. 그래서 아줌마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친근하게 만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 해가지고 아줌마 전도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누구나 전도법이고 그래서 전도왕 전도 하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또 이런 통합적인 방법으로 근데 혼자서는 좀 못하니까
예를 들면 교회 전도사님이 식구들 데리고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래서 자기 교회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잘 준비해서 그걸 하는 그런 관계를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전도법 이외에도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전도법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전도법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도법으로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뭐 이제 다 경험해 봤는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이 중에 하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니면 나는 여기에 없는 다른 전도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우리 형제는 뭘 경험해 봤어요? 이 중에 있는 어떤 거를 경험해 봤어요? 아니면 이 중에 없는 어떤 걸 경험해 봤어요? 없던 건 아니고 안에 있던 거. 어떤 거요? 이 중에 어떤 거? 좀 받은 거, 좀 받은 게 받은 전도법은요? 약간 이제 제가 좀 수업 약간 집중 못해서 네. 100%는 아니지만은 네. 그 사형리 사형리 전도를 경험해 봤군요. 네, 경험해 봤고 네. 그리고 영적 전도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이런 들어보고. 전도가 있다는 건 몰랐군요. 네. 네. 그리고 관계 전도도 조금 봤던 거. 네. 그러면은 생활 속이었어요? 아니면은 딱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생활은 그냥 나도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같은 두 개 다. 두 개 다 경험해 봤어요. 생활 속에서 혹은 관계 전도로 전도한다라는 걸 의식하고 전도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두 개의 차이는 그거예요. 생활은 전도를 받는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괜히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되게 열심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름 엄청 전도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건 생활 전도고 근데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을까요? 차 한번 마실까요? 하면은 이제 관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경험해 봤다는 거죠. 네, 그냥 생활 전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 전도. 근데 관계 전도가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정도는. 네. 그러면 그것도 경험해 본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전도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 전도니까 이건 뭐 전도에 뭐 좋은 거 나쁜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어떤 전도를 경험했어요? 저는 저도 다 두루두루? 두루두루 경험해봤던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좋았던 거예요. 네. 하던 봤던 제일 이게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제일 기억나는 거, 의미 있었던 거, 인상 깊었던 거, 그건 뭐예요?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없는데 막 와닿. 그 중에서 하나 찾는다면 자세히 기억은 안 난다. 근데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전도를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그럼 복음 제시 전도에 가까운데? 네, 그게 가장 그나마 맞지 않았나. 왜냐면은 좀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얘기가 잘 됐어요? 저는 사실 잘 못했어요. 네, 근데 하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얘기를 되게 잘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도 은혜가 됐네요. 네, 멀리서.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는 뭐가 제일 의미 있었어요? 이 중에서 하나씩 자기가 의미 있었던 거 하나씩 이렇게 보죠. 뭐 관계가 전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해보면 진돗개 전도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정말 물듯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번 주는 뭐 실적을 채운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 되는데 또 얘기하고 그 다음 주 또 얘기해가지고 아주 미안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 진돗개처럼. 네, 진돗개처럼 다가왔네요. 네. 그래서 이끌었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너를 기다려줄게 하염없이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야 이번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는 꼭 와야 돼. 그 다음 주는 제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딱 맞춰서 이제 이제 진짜 미안해서라도 가야겠다 하게 되면은 이런 이 총동원 또 아줌마 누구나 진돗개 이런 류의 통합적인 전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는 나름 실적이었지만 나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자매는 어떤 전도가 의미 있었어요?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냥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사역이었죠. 네. 왜 그게 좋았어요? 할 때 좋았어요? 받을 때 좋았어요? 저는 주로 했는데 네. 받아본 적은 없고 네. 할 때 어떤 점이 좋았어요? 심플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기도 했고 왜 내가 죄인이냐는 의문도 갖기도 했고 거기서 무너지시는 사람도 많이 봤고 해서 그 후에 막 전도를 교회에 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할 가장 심플한 방법이었어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내가 이해하기에 아주 정말 명료한, 너무 분명한. 그래서 하기 좋은, 실천하기 좋은, 따라하기 좋은. 반대로 전도 폭발은 되게 어려워요. 사역리는 정말 심플한데 전도 폭발은 외울 게 많아요. 그걸 또 테스트하고 또 그걸 이제 뭐 또 검사하고 발표하고 전도 폭발 이렇게 세미나나 혹은 그런 과정이 들어가면 거의 뭐 스파르타식으로 암기하고 외우고 사역리는 그런 게 없이 아주 간단하고 또 책자를 통해서 이거 한 장씩 넘어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면 되니까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제는 뭐가 제일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경험하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를 꼽는다면 근데 뭐 영적 전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저도 사역리 쪽. 네, 가장 또 역시 제가 심플하고. 사역리를 모아서 말씀을 하잖아요. 네. 하면서 네.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저도 내가 왜 죄인이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냐 그런 거였는데 누나 말처럼 진짜 제일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전도법이 아닌가 다른 전도들에 비해서 딱 진짜 말 그대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도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였든 받아들이지 않았든 약간 씨 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게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네. 지금 싹을 안 떠도 근데 진짜 몇 년 뒤에 그렇게 믿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사역일 했을 때 몰랐던 친구인데 이제야 그 의미가 뭔지 알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게 정말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존의 전도법이 다 가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또 사용이 된 거예요. 또 참여를 했고 또 다른 전도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도 다 가치가 있어요. 존재하는. 앞으로 나오는 전도법도 다 그 각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이건 되게 운명적인데 하고 그렇구나 하고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전도에 의해서 끌려서 제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런 어떤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진짜 이상하게 여기서 교회를 나온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적인 것에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도법들은 종류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전도법도 마찬가지예요. 사형리에서 뭐 5형리, 뭐 6형리, 7형리 이런 식으로 발전돼서 나올 수도 있고
복음 제시를 우리가 좀 신세대답게 혹은 다르게 좀 더 전해보자 하면은 역시 그런 식으로 발전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 정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관계를 SNS로 우리가 뭐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한다라든지 영적인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에 대한 혹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한 또 그런 거에 대한 뭐 철야 기도나 혹은 또 새벽 기도나 아니면 또 작정 기도나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전도의 하나의 분야로서 존재하고 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이제 우리가 쉴 텐데 거기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적 상담 전도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전도 속에서 성경적 상담의 전도의 의미는 뭔가? 왜 성경적 상담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로도 족한데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봤던 운명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보완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보여주는 그 심플함으로 좋은 점이 있고 그게 미처 다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당장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럼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담적이라면 질문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형리로 시작했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면 그럼 사형리가 깨질 판이에요. 근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삶 속에 있는 원리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사형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질문은 이거는 상담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성경적 상담 전도예요. 상담 전도인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 영적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고 그런 모든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대상에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도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걸 아는데 그 전에 미디안 진지로 그 전날 내려가 보거든요. 어차피 항아리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건데 그 전에 살짝 내려가서 그들이 꿈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음란함과 혹은 태폐함과 혹은 세속적인 그런 세계 속에 그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혹은 또 낙심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쌓여 있는지 그런 걸 본다면 그러면 상담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고민은 내가 얘기는 못 해줘. 난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고민은 못 다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무슨 고민이 있니?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관계적인 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총동원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오늘 못 가. 그럼 왜? 무슨 일이 있니? 뭐가 바쁘니? 뭐가 문제니? 그런 걸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 속에서 소망 있는 하나의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담은 이런 기존의 전도법과 잘 융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전도법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보완해 줄 수도 있어요. 또 상담 전도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담 전도를 어디서 할 건데. 그럼 그걸 어차피 나가려면 운명적으로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나가야 되고 관계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나가야 그래야 상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상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온라인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나가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지. 내가 이거 닫아버리고 난 상담 전도 할 수 있는데 이것 저것 닫아버리고 그러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로켓이 필요하듯이 이제 상담 전도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전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 전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고 남은 시간 동안 또 나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